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할 때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설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을 때에는 의문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 됩니다. 맹신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 신천지에도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이단이 와도 덮어놓고 믿으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으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 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읽다가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이 의문점이 안 든다면요, 이거는 맹신의 사람이고 성경 자체를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른 면으로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애굽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애굽의 후예인 이집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야 이거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을 이토록 그냥 전멸시키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남 얘기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아니 하나님은 왜 다 좋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그 바로의 신하들 강팍하여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 그 어리디 어린 애굽의 장자라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아이들도 분명히 다수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다 성인들, 장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의 아이들이라면 한두 살, 이제 순진무구한 아이들까지 애굽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서 이제 다 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볼 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11장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 막 동물학자들이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왜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악한 거지 동물까지도 이 동물의 맛배 처음 난 것까지 왜 다 죽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요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옛날처럼요, 중세시대처럼 덮어놓고 믿고 아멘 했는 시대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공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애굽에 있는 장자라고 하면 20살 이하의 아직 청소년, 아직 뭐 어린 아이들, 이제 갓난아기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아이들까지 첫 번째 난 초태생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거기다가 동물의 첫 배에서 나온 모든 장자까지도,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훗날 분명히 현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이야기들을 차라리
차라리 모세는 기록을 하지 말지. 그냥 애굽에 그냥 못돼 먹은 놈들만 다 그냥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요거는 가려서 그냥 역사에서 좋은 얘기들만 딱 남긴다면 기독교가 굳이 공박받을 일도 없고 기독교가 공격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심판은 여러분 좀 이해는 가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현대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지금 참담한 모습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아녀자, 그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왜 방기만 하고 계시고 왜 아무런 손도 안 쓰시면서 가만히 계시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이 됐지만 지금 세월호 몇 년이에요. 세월호를 비롯해서 아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될 때에 도대체 니들의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냐? 이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신은 존재한다면 무능한 신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질문이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고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신학적인 의미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정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라고 해서 논리라고 해서 신정론. 보통 이제 이런 신정론에 대한 의문과 질문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 사람을 막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일을 벌일 때에 유태인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맞느냐?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저 잔인한 나치를 다 그냥 쓸어 없애던지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이게 신정론이 그때로부터 더 막 부각이 되고요. 현대에는 더 막 많아지고 논쟁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더 이상 의미 없다. 신은 뭐 있으나 마나한 시대, 요즘에는 이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신이 있다 없다를 막 논쟁하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논쟁 시대에는 이게 격화됐지만 현대에는 신이 존재하고 말고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은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건 사랑의 하나님이건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거를 먼 세월호나 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는 거 한번 보세요. 가족의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동생을 진짜 생떼 같은 동생을 저는 떠나 보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로는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해코지하는 가족도 아니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그 당시 80년도에 새벽 종치기로 새벽마다 5년 넘게를 먼저 가서 4시에 한번 첫 종 치고 4시 반에 그 다음 두 번째 종 쳐갖고 4시 반에 새벽 예배 늘 그 한결같이 새벽 예배 제단 쌓고 늘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이 우리 가정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사람의 이야기거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거나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문제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 정도에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원망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종론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원망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며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는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 모든 미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신정론이 우리 대두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문제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만약 이 세상이 자연 그냥 우리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실존주의자처럼 우연히 이 땅에서는 우연이지 무슨 신의 존재가 있느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신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우연과 우연의 연속 속에서 우연히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연인 거야, 이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나 어떤 그냥 무질서의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연의 폭군에 맞서서 우리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냥 우연이거나 우리에게 팔자소관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항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때로는 찾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이 10번째 이제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동안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계속해서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을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번째까지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이 바로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원래 강팍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바로의 마음이 워낙 착한데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그냥 허용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장과 12장에는 저 유명한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월담한다, 이런 말이 뭐예요? 박순환 권사님 좀 월담 좀 해보셨죠? 학창시절에. 월담한다, 땡땡이 치면서 담을 넘는다 할 때 그 월자가 뭐냐면요, 넘을 월자예요. 넘을 월자. 유월 할 때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갖고 우리 그냥 영어로가 더 쉽습니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패스 오버 해갖고 넘어간다라는 이게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거 천주교는 과월절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 과월,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어찌되었건 이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이제 다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결국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애굽의 모든 가족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죽이신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애굽의 중다한 잡족들도요 같이 섞여 있고, 노예 민족들이 당시에 대제국 애굽에 같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 가족들은요 패스 오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당연히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해서 대다수 애굽 사람들이겠죠. 애굽의 첫 장자가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혼부부로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가정일지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대가족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는 다 장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요,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초상집입니다. 다 초상집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지금이야 1인 가족, 많아야 이 두세 대 가족이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3대째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은요 장자의 죽음을 다 맛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저렇게 다 살려주고 애굽 사람이라고 애누리 없이 다 장자를 죽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두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론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가 계속 하고 있는, 1000만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산 맞죠? 한산 맞죠? 이순신에 관한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국뽕이 막 차오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막 하객진을 펼쳐갖고 일본 그 왜군과 그 외적을요 물리칠 때는 막 웅장해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우리 한국인이라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 저 왜군하고 싸울 때에 이순신의 그 하객진과 막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그 배와 모든 거북선과 이 판옥선이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저건 아니지, 전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으로 영화를 보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야,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일본이 저렇게 죽었는데 왜 우리가 좋아해, 일본이 저렇게 사람들이 다 바다에 막 빠져서 한산대첩에서 저렇게 많은 일본 왜군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인류애적인 목사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저는요 어디가 먼저 가냐면, 저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인의 피로서 한국 사람을 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순신 얘기 말고 우리 애가 하면서 하람이랑 사라가 지금은 커서 제가 도움받는 입장이 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만약 하람이가 막 들어왔어요. 맞고 들어왔는데 옆집 애한테 애들한테 막 둘러싸였고 하람이가 두드려 맞아갖고 막 피멍이 되고 막 코피 터져서 들어왔어요. 얘들아 사랑해야 돼 하면서, 하람아 너는 괜찮아, 우리는 다 똑같은 애들이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맞고 들어와도 전혀 객관성을 보인다고 해서 윤리성을 따지지 않고 절대로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단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빠의 모습으로 애들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굳이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변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변명하자면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역시 객관성이 없으신 분이야, 주관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로서는 원자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방 떨어질 때에 어떻게 저 히로시마에 미국이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어? 어떻게 일본에 저렇게 인류의 이런 살상을 일으키는 이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어?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주의로 인하여서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와 이 아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참담한 일들을 우리로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신이 진짜 노하셔갖고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갖는다고 해서 어떻게 일본에 아무리 폭력적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저 폭탄 터뜨린 건 아니지, 그 평화롭게 뭐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물론 정말 안타깝죠. 엄청난 인명살상,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진짜 안타깝지만, 그걸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자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에 대해서 수탈하고 애굽을 만약에 힘겹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 편이셨을까요? 반대로 이집트의 편에 섰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윤리성을 따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배부르다는 증거고, 진짜 인생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것들을 아직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내 가족과 내 식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인데 얘들이 막 덩치도 크고 막 괴롭히는데도 아빠가 아이고 우리 새끼들 하면서 얘들이 막 옆집에 막 코피 터트리고 이런데도 나는 객관적이야 하면서 우리 애들 감싸고 도면 그 아빠는 나쁜 아빠죠. 근데 매일 옆집 아이가 힘겹게 하고 왕따 시키고 코피 터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러는데도 객관적인 아빠를 갖고 나는 괜찮아 한다면요, 그 아빠는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이 아빠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에서는 원수나 이런 악인들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악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상대방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을 비롯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주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민족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약자인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인데 늘 바벨론 약자를 괴롭히고 있고 애굽을 향해서 늘 수탈하고 있고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까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우리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를 맞서서 이제 싸우고 있냐면 가나안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사사기에 이제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때의 시스라가 여러분 전쟁에 패하였는데 그 시스라 장군이 이름 없는 한 집에 숨어 있다가 너무 피곤해 갖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해갖고 나 없다고 하고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여인이 관자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결국 이름 없는 한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결국 시스라 장군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떤 탄식을 하냐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내 아들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의 병거가 왜 아직 안 도착하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시녀들이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노략한 자로서 평생을 시스라 장군은요 이웃 나라를 괴롭혔고 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결과적으로 조롱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자기가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이 장면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안갚음해 주신 걸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객관적이시고 중립적인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주관적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번에 이 바로를 제압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와 이집트에 기회를 줬지만 강팍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거부한 그 결과로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애굽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약자인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해방되어서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12장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장 넘어가셔서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12장 35, 36절 시작. 여러분 그들이 도망 쫓겨나오듯이 그냥 막 급하게 도망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요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지고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반도주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매 그들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까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좁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는가를 샘플로서 보여준 나라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은요 그냥 저 먼 이스라엘 말 그대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저 나라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끝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혈통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 국가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자녀로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애굽의 이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이집트가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해거든요. 태양이거든요.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태양신 라라고 해서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 그 신이 3일 동안 캄캄해졌다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그 신은 변함없이 떠올라서 이 이집트에 복을 주시는 신이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캄캄하게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애굽을요 캄캄하게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을 무력화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파라오는요 계속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요. 드디어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우리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요 애굽의 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는 사람이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죽어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파라오가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고 모든 우상을 다 만들었던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주적 아니겠습니까? 주적. 여기서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무슨 석가모니상, 마리아상, 그냥 큰 돌덩이 앞에서 비나이다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우상은 뭐냐면,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파라오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제 앞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계속 기회를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계속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악의 본산인 이 인간의 교만이 결국 내가 니들 지역 신인 이스라엘 신보다 더 뛰어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게 지금 파라오가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푸틴을 비롯해서 김정은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고 그게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저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 지배하려고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아베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이웃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걸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의 책임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변호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셔. 어떻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공정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셔갖고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잔인하신 분으로서 싹 전멸시키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자초한 일이에요. 파라오를 보세요. 파라오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반생명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누구라고?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남자면 다 집어던져 버려라. 그게 얼마나 반생명적인 이런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파라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 엠번방인가 또 튀어나왔다며. 무슨 방이에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거는 사람을 반생명적인 문화입니다. 여성들을 미권하고 성착취해서 결과적으로 반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시대의 파라오나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수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엠번방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문화적인 문화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험을 막 사기를 치면서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있고 반생명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파라오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자초하는 그 모습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결국 이렇게 진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19라는 것을 2년이 넘도록,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헉헉거리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그냥 일부 나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몇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 역병을 경험할 줄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 중세 시대의 패스트,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지 이 모든 게 패스트 이상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역병이라는 대재앙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반생명적인 문화를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생명의 질서들을 어겨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런 일당의 질병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광우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인간이 자꾸 반질서와 반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없던 질병들이 이 땅이 막 틱툭 튀어나오고, 그 광우병, 막 소가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성 그런 것들을 먹어버린 사료를 먹으니까 소가 미치니까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 지금 공격, 역습은 다 인간이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에 없던 막 폭우가 막 이렇게 내리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도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라니나 이 기상 막 세계 대재앙들, 막 강물이 말라버리고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이게 다 인간이 자초한 반생명적인 문화, 자연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가하고 반역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가 치른 대가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그 애굽의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집어던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첫 번째 장남,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참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전에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갚음해 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1장 6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부르짖음은 누가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 우리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그동안 누구에게 있었냐면 약자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12장에 가니까 똑같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동안 약자였던 이스라엘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대국인 이 이집트에서 큰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재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자들이 정말 죽어서도 편안하게 죽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편적인 눈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3대째 4대째 돼도 덩덩거리고 배부르고 어떤 공의도 그냥 너무나 선한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그 자녀까지도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런 악한 놈들은 막 3, 4대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막 너무나 만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모습만 보아서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치면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바로의 모든 신하가 이 결과적으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설설 기면서 파라오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하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권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시원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교회 건물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산 정권은 막 중국에 지금 교회 건물 다 무너뜨리고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건물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왜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득세하고 악이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보복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